1995년 6월 29일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강남의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502명이 죽었고 부상자만 해도 거의 1000명에 이르는 93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전날까지 멀쩡하게 서 있어가지고 아주 튼튼한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돼서야 이 건물이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느 순간이 되어 보고 나니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늘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아주 튼튼한 믿음의 사람인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를 겪어보면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지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다른 배들과 함께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그 호수는요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종종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요, 파도가 치는데 이 큰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으로 물이 다 튀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과반수 이상이 뱃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광풍에서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조종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얼마나 셌는지 제자들도 야, 이거 죽겠다,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살려달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고요해지고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심각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헌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었던 우리와 같이 주여 칠창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오늘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했던 이 광풍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닥쳐봐야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지가 굳은지 아니면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지 귀가 얇은 사람인지 우리는 위기를 당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풍이라고 하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앞에서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템테이션이죠. 그거는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가 있는 그런 마귀 사탄의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풍랑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그러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이 시험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는 이유는 알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시편에도 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현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요. 시험을 통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우리를 점검하고 준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대학 수학 능력 평가를 봅니다. 저희 때는 학력고사라 그랬죠. 그런데 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력을 서로 다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항상 학교들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요. 이 시험을 그날 한 번 보지만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제가 본 시험에 가면 대충 얼마 나오겠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봐야 자기를 점검하고 본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시험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는요, 그 대학 학력고사 시험 보는 날이 고난의 날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날이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강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많아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셨던 그 증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시험을 당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을 당했던 사람들 세 사람만 살펴보고 말씀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고도 부르고요, 독자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시험입니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아들을 죽이는 거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3일 길을 가면서 여러분 별별 생각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태까지 했던 그런 것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몰래게 제사 지내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 그 미개한 그 시대였기 때문에 자식을 번제로 삼는 그러한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바치라고 할까?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건 뭐 말씀하고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는 모순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들은 음성이 잘못된 음성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 맞는 것 같았는데 이거 전혀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영역에 지금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에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끌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더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렇게 내 씨가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볼 수 없지만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할 그런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시험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씨를 인류를 구원할 씨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갔다가 제사하고 다시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만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모순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때로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모순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지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인가? 내 믿음의 단계가 어디까지인가? 첫날 믿음에 대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축복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단계는 지금 이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돌파되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 이 땅에 내가 재물에 눈이 가 있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하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네, 이거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그 떡을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미니멈 계산해도
한 뭐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아이와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사실은 코스코 같은 그러한 대형 마켓이 옆에 있어도 이 사람들을 지금 한꺼번에 먹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빌립이 바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이 있다 한들 지금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을 빵을 가져오겠습니까? 지금도 안 됩니다, 여러분. 21세기인 지금도 코스코 가서 2천만 원 돈 주고 2,000불, 아니 2,000불이 아니죠. 2만 불 정도 주고 야, 빵 다 줘라 해도 코스코 한 10군데를 다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15,000명 정도 동시에 먹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아침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저녁까지 빵이 조달된다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문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가능할 때는 여러분 누구나 합니다.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중국에서 섬기던 교회가 그곳에서 어떠한 경우가 생겼냐면 한인이 사장인 거예요. 그 건물, 그 호텔 사장이 코리안이에요. 그런데 거기 건물의 3층에 이 식당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층 위에가 뭡니까? 옥상이에요. 근데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옥상 위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다. 그냥 깡통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지붕만 하면은 거기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그 당시에 하나로 1억 정도 듭니다. 지금이야 뭐 10만 불 그러면 얼마 안 되지만요. 요때가 언제냐면 IMF가 딱 터졌을 때예요. 97년도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얼마냐? 2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절반은 유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장로님들은 안 된다 반대하시고요. 목사님은 져야 된다 시작하자. 결국은 그 해에 교회를 다 지었는데요. 정말 다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 중국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콘크리트가 마르질 않습니다. 근데 그해 겨울은 정말 따뜻했고요.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약 2억 정도의 헌금이 들어와서 교회 부서마다 성가대 연습실까지 그랜드 피아노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는다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시험을 당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르다가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네, 사람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를 믿느냐? 예, 맞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 저 돌문을 치워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시험들을 겪을 때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작업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건물, 우리 신앙의 건물이 정말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